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신천지 여러분, 신인 합의를 버리고 일어나세요. 신천지 여러분, 신인 합의를 버리고 일어나세요 라는 주제로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신인 합일 교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광주 서구 S병원에 이만희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진이 이렇게 있죠. 지금은 배도자가 된 김남희 씨가 이 사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이 찍힌 7년 뒤 이런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신천지 이만희 척추수술 사실 밝혀져 자칭 영생불사의 구원자 수술 후 9일 만에 잠적이라는 기사가 현대종교에서 2017년 9월 4일 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당시 신천지 안에 있었던 지금은 탈퇴자가 된 한 분이 이런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이만희 씨가 척추수술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는 사실이 신천지 내부에 알려지자 그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14만 4천이 채워져서 신인 합일이 이뤄지면 총회장님이 다시 건강해지실 테니까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위로 살펴볼 때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신천지인들에게 있어서 신인 합일은 현실에서 죽음과 질병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안에서는 이 욕망을 이용해서 더욱더 가열차게 이 교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교리 비교 영상에서는 그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세원약 이행시험에 보면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도록 신천지인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순교자들의 영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여기서 순교자들의 영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즉 신천지인들이 함께 영육합일, 신인합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인 14만 4천을 모으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도 14만 4천인데, 이 순교자 영들과 신천지인들이 신인합일 한다는 것이 신천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만희 씨 저서에서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의 409페이지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해설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체가 없는 순교한 영들은 육체가 있는 이긴 자들을 덧입고, 이긴 자들은 순교한 영들을 덧입어서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 되어 산다. 이것이 바로 영과 육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이요 부활이다 라고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고스란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라 천지창조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의 163페이지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을 인용하는데요. 거기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순교한 영들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 믿는 육체도, 즉 신천지인들 14만 4천도 변화하여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의 256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때 주를 믿으며 우리 살아있는 성도는, 즉 신천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순교한 영을 덧입어 부활한다.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 참조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말해 하늘의 영과 이 땅에 있는 성도의 영이 함께 부활하여, 그러니까 신천지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영육합일, 순교자들의 영들과 신천지인들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년간 왕노릇한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희 씨가 저술한 이 책들을 통해서 신천지인이 신인 합의를 믿는 성경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이 신천지인이 신인 합의를 믿을 때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것은 여기 있는 구절들을 면밀하게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면밀하게 해석해서 신천지식의 주장이 납득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역 한글판을 갖고 왔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또 내가 보니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또 내가 보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본 것이죠. 그럼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보좌들을 보았는데 그 보좌들에는 앉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앉은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먼저 본 것은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규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즉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이미 하늘에 앉았다라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9절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판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판단과 심판은 모두 크리노라는 히라보를 쓰는데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다는 곧 심판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 두 구절을 봤을 때 하늘에 앉은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성도, 예수를 믿는 2000년 전부터 성령을 받아 존재했었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누구인지를 규명해주는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무엇이냐 하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성도가 곧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서두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하늘에 앉았다고 하는데 무슨 성도가 하늘에 앉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들려서 어디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마치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았다라는 말처럼 어떤 일을 관장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업무를 맡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맡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즉 교회가, 성도가 하늘에 앉아서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구절들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하늘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서두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두 번째로 본 것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당시 순교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목배임, 즉 참수형도 있었지만 화형시킬 수도 있었고요. 그 제 영상에 신천지인이 알아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보면 사도 요한의 직계제자인 폴리캅이 화형에 처해졌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수형도 있고 화형도 있고 또 콜로세움에 검투사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자밥이 되어 죽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9절에서는 꼭 목배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목배임만 말하고 있을까요? 왜 참수형 당한 것만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목배임이라는 것은 목이 잘려 죽었던 순교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목배임은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단서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단서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라는 구절이거든요. 저 똑같은 구절이 나온 계시록 구절들을 보면 일단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볼 수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 즉 계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똑같은 구절이 여기 등장해 있고, 이 사람들은 용과 맞서 싸우는 고난을 겪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또 나왔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라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죽임당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리고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반모라고 말하는 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과 싸우는 고난, 또 혹은 죽임당하는 고난, 또 갇혀있는 고난, 이 여러 가지 고난들이 모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긴 고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목배임이라는 것은요, 모두 온갖 고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얻는 온갖 고난을 상징하는 것, 그 대표적인 고난이 목배임입니다. 그러니까 목배임 받은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겪는 온갖 고난이 목배임으로 대표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이는데, 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곧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저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도 성도들이고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온갖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도 성도들입니다. 즉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본 것과 두 번째 본 것은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린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죽었던 사람들이죠.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살아서라고 말했을 때 저 살아서는 어떤 살아서일까요? 그냥 죽은 적 없이 평상시처럼 살아있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일까요? 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이 지칭하는 대상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지칭하고 있는 대상이 같다면 저 살아서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 그러지 그냥 신인합일한 것을 부활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번 더 꼬이게 됩니다. 이 첫째 부활은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인데 이 첫째 부활은 또 죽지 않고 맞는 부활이라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서 저게 무슨 소리인가? 윤재덕 전도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다양한 구절들을 보여드리고 저 첫째 부활이 뭔지를 확실하게 규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6장 3절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거기 보면 죽음과 부활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예수의 죽으심과 합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죄인된 본성이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된 삶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새롭게 살아갔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내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도, 내가 죽지 않고도, 내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고도 산 채로 죽었다 다시 살아서 얻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 우리는 이 첫째 부활을 그동안 구원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었던 본문도 마찬가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기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라는 말은 심장박동이 멎어서 완전히 신체 기능이 정지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죄인으로서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자기 자신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즉 죽었다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로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즉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때 그것은 허물로 된 우리가 죽었던 것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났던 것이고, 이것은 꼭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산채로 겪는 죽음과 부활이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즉 첫째 부활은 구원받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입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죄인 된 자기 자신이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 새 삶을 사는 것, 구원, 이것이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의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이 증언하고 있는 바이며 성도 된 사람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은 온통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구원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나머지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봤던 저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사람들도 성도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이마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도 모두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구절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도 너무나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또 그 다양한 해석들에는 들어줄 수 없는 잘못된 해석들도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요,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모두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1000은 만음을 의미하는 상징수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을 봐도 알 수 있고 7장 4절 5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000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 천년이라는 숫자는요,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 노릇이라고 하는 것도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도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쓰였던 문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를 벌써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 즉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우리이고, 저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고, 이 나라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왕노릇인데, 저 우리는 이미 나라와 제사장으로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이 되려고 열심히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 신앙이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AD 1세기, 즉 2000년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에게 그 불과 같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때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최초 교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를 시작으로 역사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계속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들이 2018년까지 이어졌고, 이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 즉 교회가 출범해서, 즉 나라와 제사장이 처음 출범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이 긴 기간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년. 이 긴 기간은요, 이 땅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왕노릇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기간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 땅을 성도가, 나라와 제사장이, 교회가 섬기는 기간으로서 긴 기간 1000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교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이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겨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인맞은 사람 14만 4천, 교회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는데, 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성도에 대한 구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천지가 신인 합일에 이용했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역 한글판을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잠잔다는 말의 의미는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 잔다는 말은요,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부활을 대기하는 상태로서의 죽을 때 신약 성경은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잠은 부활 대기 상태로서의 죽음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을 때 이 의미는요, 우리가 계속 죽어 있는 것이 아니요 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인데, 달라질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그 뒤에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 다시 살고라는 말에 대해서 원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에게르테손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 에게르테손타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다시 살고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번역이든 완전한 번역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을 통해서 그 번역이 합당한지를 계속 고민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일으켜지다 혹은 일어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저 에게르테손타이고 저것이 다시 살다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근데 저 단어는 그냥 일으켜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일으켜지는 것이냐면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 단어가 부활하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은 일어나는 것이죠.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기 앞에서 보이는 한자 표현 그대로 다시 부에 살화를 써서 부활이 된 것이고 이것이 다시 살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시 살다라는 성경 구절을 개역 한글에서 확인했을 때, 혹은 부활이라는 성경 구절을 개역 한글에서 확인했을 때, 아, 저게 일어난다는 뜻이구나. 죽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뜻이구나. 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저 일어나되가 우리가 방금 봤었던 에게르테손타이가 저기 일어나되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도 저 살아나셨고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고 그 몸을 일으키셨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저 살아나신 후에는 원문으로는 일어나신 후에가 됩니다. 에게르테손타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활은 자기의 몸을 갖고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또 재미있는 구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도 저 부활은 일어나다 라는 사실을 유념해 두시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기에 제가 표시해 두었던 살리신이라는 말도 다 일어나다와 관련된 동조어, 일어나다와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가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의 의미가 더욱더 잘 드러나죠. 나팔소리가 나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 때 저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늘에서 오는 순교자들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썩지 아니할 본인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진다, 일어난다가 곧 부활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는데 이 우리도 변화하리라는 말은 그 죽은 자들 중에서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변화를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있는 것이고 저 변화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도 일으켜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영육합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헌상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자의적인 잘못된 해석입니다. 부활은 영육합일이 아닌 자신의 몸, 그것도 썩지 않는 자신의 몸으로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변화는 썩는 몸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의 변화인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병들고 죽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죽음을 이기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본 본문에서 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썩는 몸이든 썩지 않는 몸이든 한결같이 나라는 자기 정체성이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육합일되었을 때 그 사람은 누구죠? 그 사람은 순교자입니까? 아니면 신천지인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에서 순교자인지 아니면 신천지인인지 투쟁하게 됩니까? 그때 누구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감당했던 분들인데 왜 그분들이 자신의 몸 없이 신천지인의 몸에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럼 그때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일으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 구절도 신천지에서는 자꾸 영육합일의 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이 썩을 것이 저 위에 썩는 몸이죠. 그리고 뒤에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함, 썩지 아니함, 이 죽지 아니함 이런 것들은 다 썩지 않는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썩는 몸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의 변화, 썩는 몸을 갖고 죽은 사람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일으켜짐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인 거고요. 뒤에 보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도요.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이 난하주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신천지인은 반드시 찾아봐야 되는 구절인 것이죠. 찾아보면 거기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인 것처럼 삼키고 뭐 이런 얘기가 쓰여 있지 않아요. 그냥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만 이사야서 2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게 우리가 지금 봤었던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의 난하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He will swallow up 돼 있는데 저 swallow는 삼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삼켜지다는 곧 멸망당하다입니다. 삼켜지다는 신인합일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한쪽이 멸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발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을 첫 번째로 갖고 있고요. 삼키다 그리고 멸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발라라는 히브리어가 쓰인 구절들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여기서 삼킨다는 말이 나온 건 무엇과 무엇이 더해진다는 말이 아니라요. 어느 한쪽이 멸망한다는 의미로 삼킨다는 말을 쓰고 있고 그래서 저게 멸망하다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라는 구절은 사망이 이김과 합체한다는 말이 아니라 신천지인과 순교자 영이 합체한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그 자체의 멸망을 요한계시록도 보증합니다. 20장 14절에 보면 사망이 불못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이 되죠. 그러니까 사망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완전히 죽여버리실 것을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상 고린도전서 15장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막집이라는 말은요. 베드로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잘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고 또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장막을 벗어난다고 말할 때 이 의미는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장막은 사람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무너지면의 원문은 멸망당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멸망당하면 즉 우리의 몸이 고생하다가 죽게 되면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고생하다가 우리의 몸이 멸망당해서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러니까 집은 몸이죠. 새로운 몸이 곧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불멸의 몸이 썩지 않는 몸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몸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장막집이 있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땅에 있는 장막집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장막집이 있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땅에 있는 장막집은 썩는 몸이고요. 하늘에 있는 장막집은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즉 썩는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는 순교자가 아니라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던져주는 구절이 있네요.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부활에는 종류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 보듯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뿐이죠.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얻는 그런 부활, 되게 긍정적인 좋은 결말의 부활이라면, 심판의 부활은 본인이 살아생전에 지었던 죄들을, 선악간에 행했던 죄들을 또 심판받는, 그러기 위해서 하는 좋지 않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즉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범죄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드러났을 때 얻게 되는 부끄러움이 벗었다, 벗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말할 때 저것은 최후의 심판 속에 내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즉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라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던 것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또 나왔죠. 이 구절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설명드릴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사야서 25장 8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거기 보면 히브리어 발라, 즉 삼켜지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멸망당하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삼킨 바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죽을 것과 생명이 합체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죽음 그 자체의 죽음이 멸망당한다는 의미로 바울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을 좀 다소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이상 이 해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이만희 씨가 자기 저서들에서 얘기했었던 신인 합의를 보증한다는 성경 구절들은 사실은 신인 합의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만희 씨의 성경 인용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오히려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가로막는 반성경적 해석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담 이후 60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피 흘렸는가?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만희 씨의 저서를 읽는 도중에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교회가 시작된 이후 이 땅에는 순교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것이 궁금해졌죠. 그 천지창조라는 책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저 내용이 과연 순교자들의 실제 수와 부합할까라는 질문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은 데이비드 베렛이라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학자이고 또 교회 선교 관련된 통계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연구하기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후 기독교인이 순교를 했는데 몇 명 정도 순교했는지를 연구한 겁니다. 여러분은 몇 명 정도 순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데이비드 베렛 박사가 연구했을 때 그 결과는
기독교인 순교자는 여태까지 약 7천만 명이 순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일단 나치 독일 체제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만 100만 명입니다. 벌써 신천지에서 말한 순교자 수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이죠. 그리고 중국 의화단 운동, 그러니까 외세의 것을 배척하자는 이 중국의 운동 때문에 중국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또 순교했는데 이때 순교한 사람들만 또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1917년부터 1950년 공산주의 정권 안에서 러시아 안에서 순교했던 동방 기독교 사람들이 1,5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1800년대 후반에서부터 1980년대 멕시코에서 10만 7천 명이 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했고요. 1971년부터 79년까지 우간다에서는 30만 명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다 도합하면 약 7천만 명 정도가 순교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통계 조사들 중 가운데서요, 제가 여러 조사들이 있었는데 가장 적은 수의 연간 순교자의 숫자를 또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차가 있긴 했는데, 그래서 가장 적은 숫자, 그러니까 한 해 죽는 순교자의 숫자인 것이죠. 이 한 해, 요즘도 마찬가지로 한 해 죽는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죽게 되는 한 해 평균 순교자의 숫자가 가장 적은 연구조사에 의하면 8,000명입니다. 출처는 지금 제가 오른쪽 하단에 보여드린 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저 기사를 제가 또 출처들을 또 확인해서 사실 여부를 검증했던 것입니다. 매년 8,000명씩 여태까지 7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만희 씨가 했던 발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 6천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은 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저 수많은이 어느 정도 많은지 알 수 있죠. 7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과연 누구를 위해 순교했는가라는 저 이만희 씨의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건 14만 4천 명, 고작 14만 4천 명, 고작이란 표현을 쓴 것은 7천만 명에 비해서는 14만 4천은 고작이죠. 고작 14만 4천의 신천지인들을 위해서 저 7천만 명이 피를 흘렸다는 주장이 됩니다. 그러면 신천지인 한 사람당 486.11111 소수점이 끊어지지도 않는데 저 많은 사람들의 순교자가 신천지인 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해석으로 보나 아니면 역사적 사실로 보나 신천지식 신인 합의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 꾸며내놓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거짓이고 날조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좀 긴 시간 확인했던 내용들을 총 정리하면 이렇게 한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탈퇴 매뉴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또 여기에 대한 반론을 갖고 계신 신천지인이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천지 탈퇴 매뉴얼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 꼭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